저는 이번 주에 기독교 관련된 신문의 사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의 사설의 제목이 뭔가 하면 초고령 사회 진입 교회도 준비와 대안 필요라고 하는 사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설의 내용인즉 작년 12월 23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고요. 유럽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20-3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면 한국은 7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다음 세대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왔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의 양날개를 같이 고민하고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이 양날개를 함께 잡아 나가야 한다. 한국 교회가. 저는 이 사설을 읽는데 괜히 근심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니어 사역도 시작을 했고 무엇인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초고령 사회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저는 이 사설을 보면서 괜히 근심이 밀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어느새 1월의 3분의 1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불투명한 일을 접하면 왠지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근심이 생길 때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할 때 저 푸르른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다를 보고 싶어져요. 저렇게 청정한 바다를 보노라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다를 가면 바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작 바다에 가면 온갖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로 오염되어 있는 바다의 풍경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다를 뭐해요? 청소합니다. 바다를 청소합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청소해요. 해변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 이 쓰레기로 오염돼가는 바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황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황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극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행복보다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두려워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문제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장애인 재활을 공부한 새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분은 둘째 아이를 공개 입양하면서 호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11년째 그곳에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좁은 한인 사회에서 공개 입양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비교하는 소리를 듣고 등등. 처음에는 괜찮을 듯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마음에 쌓이고 또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고
지쳐버린 어느 날, 이 세 아이의 엄마는 심한 위경련을 겪습니다. 죽을 듯한 통증과 함께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반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이 엄마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이의 시선이나 사회적 시각, 부정적인 관점을 뒤로하고 마음속의 울림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비로소 내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쌓인 마음의 쓰레기가 걷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엄마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가끔 마음에도 청소가 필요해.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잡았어요. 가끔 마음에도 청소가 필요해. 이 엄마가 누구인가 하면 이계영 작가라는 분입니다. 이계영 작가. 이계영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는 비교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짜 내가 아닌 진짜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 원하는 것, 마음이 진심으로 기뻐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마음의 쓰레기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4편 19절.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불안한 생각, 다시 말하면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이전에 개역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그것도 내 속에 근심 걱정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할까를 묵상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 속에 자꾸 두려움이 떠오르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올 때가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그 힘든 생각을 어떻게 비워야 될까?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 이렇게 근심이 많아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절을 다시 보셔요. 19절을 다시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내 속에 생각이 많아질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여기서 위안이라는 단어는 위로하여 마음이 편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여러분이 말인즉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근심이 늘어갈 때에 오직 주의 위로하심만이 나를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알면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의 이 쓰레기들을 좀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이런 질문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셔요. 시편 94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는, 여기서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를 말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평안을 주시더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평안을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말이 뭘까요?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침이 되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뭘까? 아마도 예배하는 삶일 거예요. 예배하는 삶.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특징은 예배하는 삶일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삶.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은 자기 헌신의 삶의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삶으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하는 삶도요, 사실 그렇게 말씀에 지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큰 위로가 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앉아 들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지배되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안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얻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더 심한 고역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곤고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족에 오히려 더 심한 고역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더 숱한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곤고할 때에 모세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5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하되? 아뢰되.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이 아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위로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임하겠다 라고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 이길 줄 알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온 백성들이요 간담이 써내려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좌절을 맛본 여호수아가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무슨 모습을 그려놓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이게 뭘 기록한 장면일까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것도 회개입니다. 머리에다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물도록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저물도록. 이렇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를, 패배의 원인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아갈의 범죄가 들통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지배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간절히 그분께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그분께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지배되는 성도들은 이 삶에서 생각이 많아질 때, 이 마음에 근심이 많아질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위로의 위안의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를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진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 순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 인내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그 간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시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존전에 엎드려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온갖 근심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쓰레기들이 쌓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도 이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때로는 고요한 나만의 시간에 말씀 한 절 붙들고 그분 앞에 씨름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다 드렸잖아요. 성경책에 꼽아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오히려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길, 그 길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꾸 쌓여가는 불필요한 우리 마음의 쓰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두려워할 때,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이 새해를 달려가는 우리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마디 한마디 고백해내는 참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